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찬양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 앞에 아버지 안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듣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들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들 속에 하나님 십자가가 깊이 있게 다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겸허히 순종하며 드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때에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 내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가려지고 내 삶 속에 그분의 삶이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나의 원함과 나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살길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들 물리적인 거리로만 놓고 보면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여전히 그들은 붙잡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의 삶이 안정되게 만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나를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더 빛나게 해줄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줄 강력한 지도자, 로마를 뒤집어 놓을 정치력을 가진 그런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그런 발언권을 갖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자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는 따랐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매맞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핍박받는 아주 약해 빠진 그런 메시아는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목전에서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말하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군대를 모았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곧 장군이 거주하는 천막을 막사를 말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고 그곳에서 군사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 끌려간 그곳에서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며 경례하였습니다.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용포와 같이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로 엮어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시는 원래 예수님을 찌르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찌르기 위해서 이 땅에 생기고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죄인인 그들을 찌르는 저주의 상징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 나기 시작했죠. 가시는 죄인을 찌르기 위한 저주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주가, 죄인들을 찔러야 될 그 저주가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은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 사람들은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예수님 앞에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경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다시 꿇어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멸감과 비참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비웃으며 아마 이와 같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비웃고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서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할 만큼 했기 때문일까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는지 이제 병사들은 다시 예수님의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힘이 없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이리저리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끌려지고 군사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이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오직 끌고 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로의 긴 부분의 나무는 이미 사형장 그곳에 갖다 놓고 가로의 짧은 나무 부분만 사형수가 직접 메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나무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긴 부분보다 작다 할지라도 대략 그 무게가 한 40kg 정도가 될 거라고 추측해요. 40kg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부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오르막길로, 언덕길로 약 1km 정도가 좀 못되게 아마 이 가로목을 끌고 올라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상시 상태에서 40km를 끌고서 언덕길을 올라간다면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40km 되는 나무를 약 1km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 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전날 밤 거의 주무시지를 못했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 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지요. 40의 가만매, 40의 하나 가만매 총 39대를 맞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여러 갈래의 끈을 엮어서 그 끝에 쇠조각이나 뼈를 연결시켜서 내리치는 채찍이었어요. 내리칠 때는 그 채찍이 몸에 박혔습니다. 당길 때는 그 쇠조각이나 뼈에 살점이 뜯겨져 나온 거예요. 그런 매를 40의 하나 감한 매를 때리다 보면 등판이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젠 등이 아니라 몸을 돌려서 때로는 이 앞쪽 가슴과 배 쪽을 채찍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상당한 출혈 때문에 40km 안팎의 가로목을 들고 약 1km의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그분에게 이미 무리였다는 거예요.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올라가다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부딪혀서 깨졌을 겁니다. 아마 거친 그 나무 십자가의 가로목은 예수님이 넘어질 때마다 찢겨진 등을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상처를 냈을 겁니다. 간혹 넘어질 때 그 나무는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둔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쳤을 겁니다. 그러면 더 깊이 그 가시는 박혀 들어왔겠죠.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로마 병사들도 매질을 하고 구타를 끌고 가서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님 스스로 그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불능의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절대 로마 병사들은 안 돼 보여서 예수님이 힘들어 보이니 도와주려고 호의로 먼저 대신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그렇게 그들이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에게 엄청난 매질과 구타와 압박을 가한 후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그분을 보며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세워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했던 것이죠.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그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까지도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그의 자녀들이 누군지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심도 가져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의 원래 읽어야 될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왜 꺼냈겠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관심 없고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잘 알려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들이 이 사람의 자녀들이었어? 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루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루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동역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때 억지로 끌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잠시 어쩔 수 없이 따른 겁니다. 원해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어딥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길에 그는 옆자리에 억지로라도 끌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그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호기심에 괜히 받다가 걸려서 오늘 참 재수가 별로 없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곁에서 피를 흘리고 올라가시는 그분의 모습이 점점 마음에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그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곁에서 올라가다 보면 같이 들었을 거예요. 어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을 던질 때마다 어쩜 그것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것들로부터는 안전해지고 조롱으로부터는 점점 그 소리는 작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것일까? 대개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저주를 쏟아놓든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겁먹고 억울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다 받아내고 있어요. 곁에서 억지로 걷는 그도 괜히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욕설을 퍼부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쩌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조차도 화가 났을 텐데 괜히 예수님의 곁에서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군중들을 향해서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 저주가, 그 비난과 조롱이, 그 수치가 다 자기 것인 양 묵묵히 걷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것으로 삼기로 한 것처럼 말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그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22절에 보니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지요. 이것은 일종의 진통제 혹은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게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였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에 이 정도는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하고 안 마셔요. 온전히 있는 그 고통을 다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왜 이 자는 몸소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과 욕설을 원래 자신의 것인 양 다 감당해내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많은 생각 때문에 그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온갖 그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마치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다가 쏘아붓는 것처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다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끌려갔음에도 이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따름이 아니라 끌려감에도 그것은 보입니다. 그것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봤기 때문에, 잠시라도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곁에서 봤던 그것들 때문에 그는 그 위의 삶에 그냥 그럭저럭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학자들 간에 논란은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에 보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은 있지만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구레네 시몬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인데 니게르가 바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검은 피부를 가진 시므온일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아마 니게르라는 시몬이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는 것이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 나온 누포라는 자가 그의 아들이 맞다면 그는 잠시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됐고, 그의 어머니는,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억지로 끌려갔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인생이 이 잠깐의 억지로 끌려간 그 십자가의 길에서 뒤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따름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저 끌려갔음에도 십자가의 주님을 본 사람은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따름조차 되지 못할 끌려감이려도 그것을 본 사람은, 그 길을 가까이에서 걸으며 주님을 본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따르지 못하면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분의 십자가를 좀 우리의 삶에 담아내려고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억지로 따랐던 사람도 이렇게 변했다면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기도하려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때로는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삶,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삶을 사셨겠구나라는 모습이 좀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갔어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실 그런 삶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봅시다. 끌려가듯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 찬양 다시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레네 시몬은 원해서 간 거 아닙니다. 억지로 갔지요. 잠시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곁에서 걸어가며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고난과 욕설, 그것을 같이 듣고 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냥 그 이후에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럭저럭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도 그래야 해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전과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직 나는 나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한번 놓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놓고 주님, 내 모습이 앞으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주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더 드러내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아버지는 이 길을 걸으며 더 존경받고 싶어했고 더 나를 드러내고 싶어했던, 하나님 더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랑들을 받고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어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계속해서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특별히 김준우 집사님 동생분이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12시부터 아마 10시간 이상 수술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오늘 낮에 저와 이렇게 좀 영접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좀 시킬까, 이렇게 저와 통화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에 수술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 띄워놓은 거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